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저물 때에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물 때 여러분 하루의 끝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해가 떨어지고 날이 저물고 이제 어둠이 어둑어둑해지는 이런 때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때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그 저물 때를 봤을 때도 이제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이제 일손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저물 때 하루의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애틋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 바로 저물 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시간의 개념이 조금 우리하고 다르죠. 히브리인들은 시간의 개념이 해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큰 의미가 있어요. 해가 저물고 날이 기울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해가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일손을 놓아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도 떨어지고 한데 그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런 의미를 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보면 그때 여러분 이 군중들이 앉아 있잖아요. 날이 저물 때였어요. 날이 저물 때에 먹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제자들에게 시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때 딱 일하셔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인원들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면 이 날이 저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다 떨어져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편은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데카폴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떨어지고 밤에 여러분 이 배 타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밤인데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배 타고 놀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 나의 사역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배 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넘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풍랑이 일어나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방해하는 뭔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쪽으로 넘어가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의 길로 가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내 일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오늘 말씀을 이 기점으로 봤을 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싶으면 뭔가 좀 삐그덕거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해서 뭐 조금 흠 잡으려고 그러고 뭐 좀 티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삐그덕거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우리를 자꾸 해하게 만드는 우리를 삐그덕거리게 만드는 그 부분들을 딱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삐그덕거리는 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안 되고요. 딱 빨리 캐치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생각하시고는 빨리 캐치하셔서 그 부분을 딱 도려낼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배가 그런데 움직여요. 이제 가자고 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움직여집니다. 배가 움직여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고물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고물. 배에 고물이 있는데 지금 고물에서 주무신다고 했잖아요. 고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제일 위층, 제일 앞에는 이물입니다. 예, 제일 앞은 이물이고, 제일 뒤에가 고물입니다. 고물. 그럼 고물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고물의 특징, 배에 고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배가 출렁출렁 할 때, 여러분, 제일 멀미를 심하게 하는 곳이 어딜까요? 제일 불편한 자리가 어딜까요? 제일 안 가고 싶은 자리가 어딜까요? 고물이에요. 배가 파도를 들썩 타고 툭 떨어지면 앞이 떨어지고 나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훅 떨어지니까 배 길이만큼 이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미도 심하고 잠도 못 자고 괴롭고 요런 곳이 이제 고물이에요. 그러니까 티켓도 싸요. 가격도 싸요. 그게 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은 멀미를 안 하시는 분일까요? 멀미를 안 하시는 분이라서 여러분 저 뒤에서 그냥 확 이렇게 고시면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풍랑이 지금 일고 있는데, 풍랑이 지금 일고 있으면 그 충격이 그대로 그 고물에 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고물에 그대로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그렇게 주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멀미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제 막 풍랑이 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러 가죠. 예수님을 딱 모시러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이제 어떻게 계시는지 한번 봅시다. 36절 말씀,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배가 한 채만 간 게 아니고 여러 채가 같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풍랑이 딱 일기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가 그 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물에서 배에 계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시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배에 계신 그대로 고물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우리 번역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번역하고 이 헬라어 번역하고는 좀 달라요.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의 꽁무니에 예수님을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의 꽁무니에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셨다. 이게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 뜻이에요. 배의 꽁무니에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배에 여러분 좋은 자리도 있을 텐데 배에 멀미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자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자리는 여러분 꽁무니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 자기들의 삶의 영역, 그 공동체, 배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꽁무니밖에 되지 않았어요.
꽁무니에 그냥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놔두고 이 꽁무니에 놔두니까 뭐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이 지내겠습니까? 꽁무니에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를 이쪽으로 몰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배에 그냥 꽁무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막 이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이들이 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깨우며, 여러분 이 단어 깨우며, 이 단어가 한 번 더 사용이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다 사용이 되는가 하면 마가가 또 사용을 해요. 마가복음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이 무덤에 계실 때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실 때 깨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써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실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주체가 있어요. 주체.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꼭 들어가요. 마가가 그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가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깨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일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깨우셔서 풍랑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깨우다라는 말 앞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꽁문이라고 했어요. 저 꽁문이라고 했어요. 꽁문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급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급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죠. 근데 급하지 않을 때는 그냥 꽁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급하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주체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예수님 급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안 급할 때는 그냥 그 꽁무니에 계십시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이 시대의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급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평온하고 잠잠할 때는 예수님은 늘 저 꽁무니에 나의 꽁무니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꼭 내가 깨야지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 풍랑 잃어도 배는 갑니다. 배는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필요할 때만 나를 부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꽁무니가 있으니까 그게 믿음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할 때만 우리가 막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님 필요 없는 평온할 때는 저 꽁무니에 그냥 두시면 여러분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 안에는 나와 그렇게 함께 오래 있었으면서 내가 이 앞에서 행했던 그 이적들, 그 많은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더냐 이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더냐. 내가 너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앞에 둘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이 아직도 없더냐, 그거죠. 아직도 내가 너 뒤에 그 꽁무니에 아직도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거죠. 내가 우리 너희들의 삶에서 아직도 그 꽁무니에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냐,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것, 어떤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잘 생각하십시오. 익히 들었다고 그냥 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할까요? 예?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놓은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오늘 제가 오전에 본문이 혹시 여러분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오전 설교의 본문? 모르면 저 이제 안 옵니다. 내일부터. 한 분이라도 모르시면, 대답 못 하시면 저 내일부터 안 옵니다. 오전이 뭐 몇 시간 지났다고요, 지금. 11시부터 지금 3시밖에 안 됐는데 4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거 잊어버리셨으면 저 안 옵니다, 진짜. 한 분이라도 대답 못 하시면. 오전에 설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아유, 안 오려고 했더니 와야 되겠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죠, 그죠? 2장 20절 끄트머리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끄트머리에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거는 다 똑같은데 그 뒤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에게도 여러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그럼 요거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또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단계가 건너가야 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것, 이거는 바로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나의 믿음. 내가 지금 고물에서 이게 지금 자고 있는 게 이게 그냥 자고 있는 게 여러분 그냥 멀미를 안 하고 그 상황을 몰라서 그냥 자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간다. 배는 분명히 간다. 그리고 가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이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걸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너희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여러분 배는 갑니다. 가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갑니다. 예.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크게 해요. 교회는 갑니다. 가요. 가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요. 예.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풍랑이 일어도 우리 교회는 갑니다. 예. 가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룹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랐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그 배는 갑니다.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고요.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